교회론, 기독론, 또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까지 다양한 주제를, 신학적 주제들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켈빙이 에베소서를 일컬어서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참 잘 다루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강조한 핵심 목적은 바로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있는 23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the spirit of your mind. 여기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스피릿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너희 마음에 임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좀 달라진 사람, 인격이 달라진 사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 같은 그런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하고, 알면서 삶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치심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어딘가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 위축되지 않은 사람, 실망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지옥까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겠다, 그 생각 가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달라야 합니다. 언어가 달라야 하고 표정이 달라야 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천사같이 보이십니까? 아무리 봐도 때깔이 좀 이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발광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광 좀 해야 돼요. 이것도 못 알아듣고 어디 가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일날 발광하라 그랬다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한 번에 가면 좋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표정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혹시 천성적으로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성령께서 공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어라. 두 번째 시간, 에베소서로는 19번째 시간,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바울의 근면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말이에요. 말.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한국은 전세 사기, 주가 조작,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사기 범죄가 너무 많아요. OECD 국가 가운데서 뭐 1위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만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1위인지는 몰라요. 또 무고 범죄, 이것도 1위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 일본 경제신문지인 비즈니스 저널에서 한국인은 숨쉬듯 거짓말을 하며 나라 전체가 거짓말 학습장이다, 그런 글을 실었던 적이 있는데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러나 거짓 범죄에 속하는 사기, 위증, 그리고 무고 범죄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어른께서 사기친, 속인 기사가 성경에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이프를 누이라고 그렇게 2번을 속이는데 주목할 것은 이 기록이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와요. 12장과 20장, 요거 머리에 좀 넣어두세요. 중요해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줄 것인데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안 했어요. 자식은 낳게 되지만 사라를 통해서다, 그런 언급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은 달라요.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인격을 거의 완성해 가던 시기, 그때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을 이미 17장과 18장에서 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으로 이사가는 것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와이프가 상처받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살겠다고, 자기만을 위해서
거짓말로 너스레를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2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가 저기를 빨갛게 칠해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저기 가는 곳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일회승으로 그렇게 해달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달라.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을 강요하고 있는 아브라함.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버릇 때문일까요? 잘못된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 신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믿음이 깊어져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습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릴 때나 젊을 때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어릴 때나 젊을 때 형성된 인격, 속성,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도 심지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셔도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속아서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바로 왕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요. 사기친 사람 아니고 사기당한 건데.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창세기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의 경우에는요, 이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죽음을 경고해요.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런데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은 이 일로 무슨 벌을 받았나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일로 아브라함이 벌 받은 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신구약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시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습관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혹시 거짓말 좀 했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좀 하셨다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기 무슨 일을 하든지, 저건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시는 분이 계시네요. 내가 혹시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이제는 할렐루야, 거짓말 좀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은혜 받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비골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 이방인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당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큰일 날 뻔했던 이방인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당신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 말에 따라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맹세합니다. 이방인이 하는 얘기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아마 거짓말 한 적이 있을 텐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목사님 말씀이니까 안 받아들여도 돼, 그러시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뻥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인 창세기 20장과, 자, 이유가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20장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창세기 21장 사이에 중대한 변화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삭의 탄생입니다. 그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은 언약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거짓말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확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습관 이제 버리겠다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한 거예요. 이삭을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심지어 자기가 잘 믿지도 못했는데 엉뚱한 짓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삭을 주신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나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살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응답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반성 그리고 회개입니다. 나 이제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맹세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으셨어요. 진짜로 진정성이 있을까? 그거 확인한 것이 뭐냐 하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너 정말 그 명세대로 살 건지,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 좀 해보자. 독자 이삭, 그 외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2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맹세한 그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만드시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아브라함. 드디어 아브라함이 습관화된 거짓말, 습관화된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과 관련한 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말 해야 돼요. 바른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자. 시작. 그 바른 말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른 말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말보다는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막말하지 말고 욕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말하지 말고 욕설하지 말라. 이 막말, 욕설, 거기에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죠? 욕을 막 하면 속이 시원한 그런 데가 있어요? 있잖아요. 에이 하면서 한번 욕하면 그래도 뭔가 속은 시원해. 그런데 은혜는 안 돼요. 그죠? 은혜가 안 돼요. 한때 욕쟁이 할머니가 왜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죠? 자기는 그렇게 욕하면서 못 살아. 그런데 막 욕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식당에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돈 내면서 욕 먹어요. 밥도 먹고 욕도 먹고. 그래서 인기가 있었어요. 막말하면 자기 속은 시원할는지 몰라도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적개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남의 생명줄을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인 거예요. 그죠? 말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가면 욕이 일상화됐어요. 생활화됐어요. 욕을 안 섞으면 대화가 안 돼. 그저 이 새끼 저 새끼, 저 새끼도 이 새끼고 저 새끼도 뭐 그냥 말에 새끼가 안 빠져요. 새끼가 안 빠져.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언어는 정신을 표출하는 기호이고 영혼의 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말하지 말고 영혼의 산소 같은 생명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삼고 살아간다면 자신도 기분 좋고 남도 기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분을 품지 말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내지 말라가 아니어서 은혜되는 분 계시죠? 난 분을 내는데, 근데 성경에도 분내지 말라고는 안 했어. 분을 품지 말라고 했지. 그죠? 품지 말라. 그래서 원문에 분내라. 그러나 죄 짓지는 말라. 원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내라. 그런데 죄 짓지는 말라. 여러분,
막 성질이 나서 분이 나고 그 분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쩔 수 없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화내는 일이 참 많이 있기는 하지만 화내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무조건 다 참으라는 거 아닙니다. 참으면 속병 생기고 언젠가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뚜껑 열리기 전에 풀리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자기가 죽어요. 그 칼이 나를 상하게 합니다. 어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괴물과 싸우는 자기가 괴물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괴물 될 수 있어요. 한방에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을 때, 열받을 때 화를 억눌러 놓아서 생기는 병. 증상은 불면증, 불안, 초조, 소화불량, 호흡곤란, 두통, 입마름, 두근거림, 치밀어 오르는 느낌. 힘든 것들이죠. 힘든 것들. 그래서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분노하면 심장이 빨리 뛸 거예요. 빨리 뛰어요. 근육이 긴장할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어서 목표 지점까지 가버리면 죽어요. 천천히 가게 하세요. 천천히. 자, 막 분노하면 근육도 긴장합니다. 근육도 긴장해요.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잘못하면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죠? 당장 죽일 수도 있고 서서히 죽일 수도 있고. 심장 혈관 계통 망가지고 면역 체계 다 무너져서 각종 감염, 암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소판을 응고시키게 되고 동맥혈관을 막게 되고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 또 지방이 많이 분배돼서 혈중 지방이 높아지고 그게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전환하여서 수치가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서 화가 나면, 우리 한국 드라마는 다 그래요. 화가 나면 포장마차. 모든 드라마가 다 그래. 화가 나면 다 포장마차. 거기 가서 술 마시고 또 막 열받으면 담배 피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막 과식을 하죠. 열받아가지고 막 과식을 해요. 근데 다 몸에 해롭습니다. 이제 장수 시대가 됐는데 골골백세 되지 마시고 생생백세, 88백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천하태평이 장수의 지름길이래요. 쉽게 열받지 말고 그냥 천하태평 냅둬요. 그냥 냅둬.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분노하면 몸만 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롭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악독,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같은 모든 악의를 일으키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것. 자기만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만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 그게 완전히 가인으로 하여금 빡친다 그러나요? 완전 빡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오죽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입니다. 분노. 이거 계속 품으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잠언서 22장 24절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잠언서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서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하라.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 한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술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너무 권위주의적 사회, 너무 오랫동안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윗자리에만 앉으면 아랫사람에게 좀 불친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걸 갑질이라고 말하죠. 영국의 여행잡지 원더러스트지에 한국은 북적이지 않고 사람들은 친절하며 가격도 합리적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고 외국인들도 무료 진료, 길 안내 등 환대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회, 불친절한 사회, 비매너, 그리고 모욕감 주기,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미국은 팀 문화여서 그런지 몰라도 식당에 가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팀 문화도 아닌데 배려 문화 때문인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가면 정말 불친절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팁을 주는 저 미국 같은 데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 사람은 누가 팁을 내지 않고 나가면 바깥에까지 따라 나간대요. 친절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점점 동방 무례지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일본은 예의지국이 되어 있습니다. 속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굉장히 예의 바르고 배려할 줄 알기 때문에 일본 그러면 그저 배려 문화, 이게 그냥 각인될 정도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은 한 인격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절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습니다. 그렇죠? 친절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전화 받는 모습을 보면 식구인가 아닌가가 구분되잖아요. 남들 전화는 여보세요 그러다가 가족이 전화하면 왜 했는데 금방 달라집니다. 왜? 알았어? 그러면 그건 가족에게 온 거예요. 친절한 교회는 물론 우리가 친절한 나라가 되도록, 즐거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웃으면 면역세포인 NK세포가 활성화되어서 해로운 세포 그리고 바이러스 찾아서
죽인다는 사실. 죽인다는 사실. 만약에 우리가 15초를 웃으면 이틀 수명이 연장된대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웃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웃으면 시속 6km로 9분 동안 걷는 효과가 있다. 뭐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웃음 스트레스 해소 메커니즘, 엔돌핀이 생성되잖아요. 우리가 웃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웃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멘. 돼지는 목이 잘려나가도 웃잖아요. 잘려나가도 웃잖아요. 살아있으면 웃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잘 웃지 못하는 것은 뭔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친절한가요? 자, 옆 사람에게 친절 한번 하시는데 친만 하실 거예요. 이거 그 사진 찍을 때 김치 할 때 그 표정이 나오죠. 시작. 네. 그리고 절하세요. 네.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연습을 한 건데 혼자서 다 같이 절하세요. 네. 네. 선한 말하고 그 다음에 친절한 말하고 분을 품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